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고 너무 감사한 본문인데, 제가 사랑하는 본문인데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요.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본문 보셨어요? 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포인트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구약시대입니다. 지금 선교가 전면적으로 일어난 그 신약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계획하시고 그 중에 처음부터 강대국들을 예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렘넌트가 조금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오늘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과거에서 온 거죠. 과거에서 비롯된 게 오늘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죠? 오직 복음으로만 과거를 치유하고 과거와 작별하는 겁니다. 과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바뀌어서 발판이 될 겁니다. 이러면 나의 오늘은 동시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나의 전도 속에서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전도 속에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전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전부 오직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두고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거예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건데, 7 렘넌트가 봤던 것처럼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보았느냐? 오늘 메시지 1부 예배 사무엘이 어떻게 봤냐? 2부 예배 모세가 어떻게 봤냐? 대학부 예배 바울이 어떻게 봤냐? 이것을 연결해서 보자는 겁니다. 1부 예배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틀린 기도를 합니다. 틀린 응답을 향해서 틀린 것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나시린에 대한 언약이 자신에게 새겨졌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서 3장이죠. 이러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빼앗긴 언약궤를 회복하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배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소명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숨은 전도자의 기도, 숨은 렘넌트의 기도가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시대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재앙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에 임하는 재앙 막는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십니다. 불신자와 세상은 전혀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눈치챌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빼앗긴 언약궤를 회복하고 재앙 막는 역사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미스바의 사명을 성취하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뭘 봤냐? 블레셋을 보고 블레셋을 싸우지 않고 이기고 블레셋의 복음을 전할 만큼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릴 망대가 내 속에, 세상 살릴 성전이 내 속에, 세상 살릴 언약이 내 안에 먼저 임하고 내게 먼저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 속에 먼저 견고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우리는 블레셋 살리는 응답 받을 수 있다. 블레셋 시대 변화시키는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치유할 성전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죠.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빠져 있습니까? 선진국에서 나오는 네피림 운동이 문화로, 기업을 통한 경제로, 그래서 후대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지금 중진국, 후진국을 재앙으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깨트릴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24 기도의 사람, 25 응답의 사람, 영원 기념비의 사람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는 성전, 애굽의 빛을 비추는 성전, 광야의 빛을 비추는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을 비춰라. 애굽의 빛을 비춰라. 오직 복음 아니면 어둠에서 재앙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희생제사 비밀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라.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애굽 땅에 역사해왔던 재앙과 우상의 원인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설명해라. 애굽 전의 전역에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절기, 언약궤, 성막을 가지고 광야를 이기는 빛을 비추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네피림 시대의 명상운동이길 묵상운동 주역이 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성전 세워라.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대학부 메시지죠. 뭘 발견해야 됩니까?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고 큰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후의 것을 봐라. 그 다음 것을 봐라. 그래서 바울은요, 응답 이후에
더 큰 것, 진짜 것을 봤는데 그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로마를 볼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러면 이때 우리의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두란노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건데, 강대국, 나의 로마를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이 지금 이거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전부 맞냐? 나의 로마는 어디냐? 나의 두란노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 시대를 보고, 모세가 애굽 시대를 보고, 바울이 로마 시대를 보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오직 복음으로 먼저 체험해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속에 세우는 응답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블레셋 흑암을 꺾는 운동이 된 거죠. 애굽과 전 세계가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 우상 꺾을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피제사를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이 원색 복음, 원초적인 근원적인 근본적인 복음을 붙잡으니까 이 복음으로 빛 비추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서 애굽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박살내고 애굽을 꺾고 애굽을 엿먹이고 이게 아닙니다. 애굽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을 사랑하시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를 나쁜 놈들이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나쁜 놈 맞거든요. 로마를 물리쳐야 될 원수로 생각했고 실제로 로마도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밟고 파괴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를 보고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그 로마를 살릴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속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내 속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역사가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 시대, 애굽 시대, 로마 시대에 살리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사랑하시고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내 가족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살려야 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중에서 강대국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선진국이어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응답받을 포인트가 어디 있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대국은 재앙의 흐름이 나오는 원천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화 운동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열쇠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강대국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강대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재앙의 통로가 되는데, 발견하면 세계 살릴 통로가 되거든요. 재앙의 통로 되게 할 것이냐, 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237 5천 종족 살릴 1천만 전도 제자 운동을 위한 언약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은 2, 3, 7, 5천 종족 살릴 1천만 전도 제자 세우는 운동 속에 있다. 이것을 두고 기말고사 준비, 이것을 두고 종강 준비, 이것을 두고 휴학하는 사람들은 휴학 시간표, 스케줄 준비하고 정리하고 인도받는 것, 이것을 두고 입시 준비, 이것을 두고 취업 준비, 이것을 두고 직장생활, 이것을 두고 사회생활. 오늘 준비하는 것은 전부 그날 세계를 살릴 작품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모세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두란노에서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준비하면 됩니다. 그 준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포인트를 찾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강대국 살릴 것이냐? 꼭 강대국, 네임드 강대국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나라면 어떻습니까? 후진국, 미개발, 저개발 국가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나의 로마다. 거기가 나의 가이사 앞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품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랑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전에도 봤었겠지만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군대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보는데 그 전까지 저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애굽이란 나라 지금도 있잖아요.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 애굽 사람들 맨날 성경 보면 두드려 맞는데 애굽 사람들은 성경 보면 상처받지 않을까. 저 이집트 나라의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이었다니까. 근데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진짜 감격했어요. 20대 때였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때 제가 이 구절들을 본 겁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애굽을 고쳐주실 것이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나올 것이다. 그 대로를 통해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굽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요.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인지요.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떠올리면서 지금의 애굽 보세요. 지금의 이집트를 보세요. 영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지금의 아수르 어디입니까? 이라크. 그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지역이 이제 바벨론 아수르가 이라크고 아수르는 시리아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동네들입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바사, 이란입니다. 영상 같은 거 있으면 그 나라 여행한 유튜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란 여행한 영상들은 가끔씩 있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했죠. 서로 재앙을 계속 부르고 재앙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살아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들이 다 살아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여러분 때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주역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언젠가 어른 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도 어른이지만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되었을 때 강대국 살리고 그 나라들을 살리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선두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한 오늘이다. 이 일을 위한 오늘의 공부다. 이 일을 위한 오늘의 모든 준비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